다들 잘 지냈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좀 기울이셔서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목사님이 2주 전에 우리 최은양 목사님과 함께 원래는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연자가 급감하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2분만 가세요 해가지고 목사님 두 사람만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 내년에 호주에 같이 갈 친구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호주 얘기를 먼저 잠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주 중에서 퍼스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죠? 여기가 호주예요. 우리나라의 88배 땅덩어리가 엄청 큰 곳인데 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된 데 외에는 다 불모지예요. 다 사막, 광야입니다. 이 호주의 왼쪽에 있는 퍼스라는 곳에 갔어요. 저희가 퍼스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5시간 걸린대요. 굉장히 먼 거리에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갔을까요? 놀러 갔나요? 관광하러 갔나요? 친구 만나러 갔나요? 실은 목적이 선교 때문에 갔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우리 호주 선교를 아마 팀을 꾸려서 갈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호주에 대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호주에는 잘 몰라요. 다른 데는 좀 알아도. 그래서 호주에 대한 일단 답사 그리고 사역지를 보러 갔습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주임들께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원주민 만났을 것 같아요? 못 만났어요. 이런 원주민은 없더라고요. 이런 원주민은 전혀 못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원주민만 만나게 하지 않았고요. 지금 원주민들은 거의 다가 혼혈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이렇게 쇼하는 사람밖에 없고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도 보고 또 백인들도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백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만났고 호주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개, 고양이, 개하고 고양이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가축도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들판에 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은 그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양이 들판에 그 지평선이 딱 보여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평선 위에 양만 딱 떠 있어 봐요.
땅에 하늘이 있고 바로 거기에 양이 그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양도 보고요. 호주 사람들은 양을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루 지방사역 가가지고 민박 같은 걸 했는데 거기 양 2마리가 있어요. 봤더니 아니 양 2마리가 뭐 이렇게 뭐 목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어봤더니 애완용이래요. 애완양. 근데 그 애완양이 거니는 땅이 이거 한 2~3배 돼요. 혼자 2마리가 이 넓은 땅을 독차지하더라고요. 양도 있고 말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날 호주에 가서 비행기 내려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방문한 장소가 있습니다. 원주민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원주민 있는 가정도 아니었고요. YM이라는 선교단체 그 호주 퍼스 베이스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써 있는데 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전도단 한글로 써 있지 않고 영어로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보이죠? 이 장소에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기 모임을 갖는 하고요. 자, 이런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를 갔는데 이 YM이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끄덕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로 Youth with a Mission 한번 해석할까요? 유스는 젊은이죠. with a mission 하면은 선교와 함께하는 젊은이라는 뜻이죠. 영어 이름이 Youth with a Mission 가지고 대문자만 앞에 첫 글자만 따가지고 Y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역자들, 거기에 속한 지체들을 가리켜서 YM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하를 붙여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YM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전도단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예수 전도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1960년에 로렌 커니맨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젊은이겠죠. 20대에 불과했어요. 20대에 불과한 이 로렌 커닝ham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은 그보다 어릴 때 보는 환상이에요. 청년들로 상징되는 파도가 세계 전 대륙을 덮는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런 환상을 봐서 하나님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대륙 가운데 젊은이들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대륙 가운데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직후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1960년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YM의 모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YM은 선교단체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인데 그냥 이 땅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예요. 특별히 청년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금은 이제 YM에 대해서 소개한 거고요. 예수전도단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1961년에 파송된 분이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미국 이름은 데빗 로스라는 목사입니다. 이분도 지금 살아계세요. 80몇 세신데 두 분 다 고령인들도 살아계십니다. 1961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했겠죠. 그러면서 1972년부터 뭘 했냐면은 화요 기도 모임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굉장히 활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전도단 하면은 화요 기도 모임을 많이 기억합니다. 화요 기도 모임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아직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문화가 낯설 때
이 예수전도단에서 1972년부터 이런 경배와 찬양을 했고요. 또 전문으로 구성된 예배들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1973년에 정식 이름이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 오대원 목사님이시고 바로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이 1973년부터 시작했어요. 당시 국제 YM 그 로렌 커네미 목사님이 설립한 국제 YM은 이 예수전도단과 성향과 성격이 굉장히 영성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다 설립자가 미국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연합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이 오대원 목사님이 파송 선교사예요. 남장로교 선교사예요. 남장로교 하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송 교단과 이렇게 합의가 안 돼서 그런 통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 오대원 목사님이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전도단으로서 거기서 제자훈련학교 DTS라는 코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979년에 그 결단을 하고 1980년에 드디어 이 두 개의 단체가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통합 단체의 대표가 오대원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식 명칭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불려졌고 영어 명칭은 YM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오늘에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YM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3일 동안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분이 오세요. 홍성곤 목사님이신데 아셔요? 홍성곤 목사님? 이분도 정말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대원 목사님이 시작했다가 몇 년 안 돼서 이 홍성곤 목사님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예수전도단 다른 말로 영어로 YM의 한국 대표가 돼서 1986년부터 2013년까지 27년 동안 이 대표를 수행했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3일 동안 오십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예수전도단 무슨 홍보대사처럼 여러분에게 예수전도단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많은 책들 가운데 세 가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볼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또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이 세 가지 책입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솔직히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에 전혀 몰랐어요. 청년의 나이에도 몰랐어요, 잘. 그냥 청년을 시기를 지나면서 언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1991년도에 목사님도 27살 정도 나이에 남들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책 때문에 그랬어요. 실은 이 세 가지 책은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고전과 같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갑자기 또 이제 제가 또 책 장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인생도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리매김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삶의 인생의 전환을 길을 경험할 때 읽었던 이 세 가지 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내가 이렇게 이걸 소개하는 것을 잊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 책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게 출간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예수전도단이 어떤 단체인지를 충분히 설명했고요. 특별히 첫 번째 책인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책을 통해서는요, 그가 어떻게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갖게 됐는가를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였어요. 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에 티네이저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가문은 계속해서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더 어린 그렇지만은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 음성이었어요.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적잖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권면하는 부모님의 영적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파도가 대륙을 덮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젊은이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바로 이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보통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시기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였어요. 약 400년 넘게 이 시기가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를 마감시키고 이제 열왕기 시대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요.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직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여러분 아시겠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성소에서 살게 됐는지 그 엄마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괄시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엄마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쳤어요. 나시린처럼.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젖을 뗀 이후부터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런 성소에서 그 스승인 엘리 제사장과 함께 거기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직은 어릴 때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오늘 3장에 보면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 이거는 가뭄에 콩나듯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는 것들이 정말 희소같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은 그럴 수 있을 수도 모르는데 주임제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주임제 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는 그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그런 사람이 아마 전 세계 안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기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물론 율법은 그 모세 때부터 있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왕이 없으면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왕처럼 살아요. 여러분이 왕이니까 남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그 주권을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게 돼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전자와 같은 삶을 대부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은 절대로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악에 걸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아주 작은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시대의 변화를 가져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어두운 역사가 종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순종에 따르게 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린 아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은 3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 음성이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가서 다시 자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니었어요. 근데 3번째 불렀을 때 다시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사무엘의 삶이 바뀌는 게 바로 그때였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사무엘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렌 코닝햄 목사님도 어린 시절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 음성을 듣게 된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목회자의 가문의 가정의 자녀였고요. 아마도 모범생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나이에 20대 나이에 예수전돌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그리고 그 예수전도단은 지금 거의 50년 가까운 이 시기 동안 50년이 넘었죠 벌써. 50년 넘는 이 시기 동안 그 단체를 키워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됐어요. 무려 190몇 개국, 이게 80몇 개국인가 180 아니면 190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라에 예수전도단이 다 들어가 있고요. 900개의 지부가 있고 사역자만 전임 사역자만 16,000명이에요. 그 놀라운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책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책 제목은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음성을 처음 들을 때 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대답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한번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랭커넥 목사님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를 물었고 그 묻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물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 속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질문이 계속 되어질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목표가 결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은 내가 과연 커서 뭐가 될까? 엄청 고민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때 많이 고민됐는데 목사님 때에는 목표가 그랬어요. 무조건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답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만 해도요. 공부 안 하다가 공부 3일 동안 밤새면 1등을 했어요. 머리 믿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중학교 때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 양도 많고 더 깊어지는데 중학교 때처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그래서 공부를 정말 이렇게 3일은 아니고 석 달, 넉 달 이렇게 반짝 했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목사님은 공대를 갔어요. 기계공학과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공대 기계공학과를 왜 갔냐면은 나오면은 취직이 잘 되니까. 제가 간 학교는 정말 취직이 잘 되는 학교였었어요. 공대 쪽에서. 근데 목사님 자체가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학비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학업과 또 그 생업을 겸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공부하고 거꾸로 되고 막 이런 더욱더 환경이 어려우니까 공부에 대해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간뒀어요. 3학년 올라올 때 한마디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가 26살인데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장은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그냥 남들만큼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26살에 인생에 내가 뭘 할지를 몰랐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그 나이에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27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신학을 명령하셨고요. 근데 실은 이게 제가 23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3년이 지난 때에 그것들을 다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27살 때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근데 바로 그 첫 번째 해에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책을 접하게 됐어요. 저는 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책만이라도 여러분 꼭 반드시 분명하게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읽으면은 지루하지 않아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흥미진진합니다. 무슨 모험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가를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신은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책 안에서 예수전도단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한 과정들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실까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왕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첫 걸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말하는 그 음성이 아니라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다양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내 신을 벗으라. 이 책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여동생 제니스 로저스와 함께 첫 번째 책도 같이 지었는데 두 번째로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깎을 건 깎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 완성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인생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내려놓음이라는 이 글자가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영구 선교사님. 주임주께도 초기에 한 3번 정도 오셨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말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이 내려놓는 것은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의 능력 갖고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인생이 좀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중학교 때 아주 잘난 척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을 곤두박질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한 다음에 저는 제가 원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진짜 읽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어요. 왜 27살에 이 책을 읽었을까?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17살에 읽었으면 내 인생이 좋았을 텐데. 뭐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너무 아쉬워요. 진작에 이 책들을 읽었으면은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가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이에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범수, 네가 무너뜨렸지. 네, 우리 범수는 똑똑해가지고 인생의 여리고성을 이제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부터 나오는데 그 앞장인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목전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를 별도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대면했잖아요. 1대1로 독대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수아를 1대1로 독대합니다. 그 이야기가 5장 13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책 제목이 바로 여기서 왔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만나시고요, 두 번째 행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합니다. 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함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여러분의 낮아짐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50년이 넘게 이 예수전 요단을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근데 여전히 겸손한 목회자로서 여전히 존경받는 그 리더십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기 불순물도 있긴 해요.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50년이 넘게 이 한 사역자가 20대부터 지금 80대까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 근원이 어딨을까? 내 신을 벗으라는 책에서 보면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모님 이름이 달린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결혼해서 신혼 때에 미국에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동부에서 서부인지 동부인지 하여간 사람이 발길이 거의 없는 그런 외진 곳을 운전하고 갔습니다. 광야 같은데.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커닝엄 목사님이 봤더니 아내 달린이 죽었어요. 슬프죠? 그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었어요? 내면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귀로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때 커닝엄 목사님이 반응합니다. 예, 주님,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멀리서 차들이 막 오고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 들립니다. 아무도 이곳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하겠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알고 견인차가 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에 달린이 다시 숨을 시작하고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중보기도와 관련돼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 곳에서 같은 시간 가운데 이 두 분을 위해서 중보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강의 내용, 중보기도 관련된 강의 내용 가운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도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똑같아요. 삶의 그 과정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주셨어요. 근데 커닝엄 목사님이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아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구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구조되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했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이 간증, 놀라운 간증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잊을까요? 절대로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순복한 고백이 실은 로렌 커닝엄 목사님의 그런 50년이 넘는 이 사역에 기초를 이룬 것 같아요. 세 번째 책입니다. 마지막 책인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책은 재정과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서 예수전도단의 재정 원칙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전도단이 전 세계 135개국이네요. 135개국에 900여 지부가 있고 16,000명의 전임 사역자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재밌는 것은 사례비가 없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례비가 없습니다. 16,000명이 생업이 없이 선교단체를 섬기는데 사례비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6,000명이 사례비도 없이 그렇게 전적으로 이 예수전도단을 일하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61년부터 지금까지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질문하지만은 예수전도단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은 바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서 언제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봄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대조해요. 하나님과 만몬. 그러나 그 이전에 보물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그 행위를 대조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되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나? 여러분의 보물,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보물인데 대부분 보물이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느 곳에 쌓아두느냐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땅에 쌓아요. 절대로 하늘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앞에 전적인 자기 포기가 있었죠. 순종이 있었죠. 순복이 있었죠. 내신을 벗었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에게 신이 될 텐데 그 재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틀을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믿음의 현주소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예수돈단에서 얼마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재정을 공급해 준지를 많이 경험해요. 여기 민정인가 민중가 작년인가 선교 갈 때 공항에서 하나님이 재정을 마지막으로 공급해 줬죠. 민정이었니? 민주? 예수돈단에선 그런 일이 흔해요. 근데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피를 말리는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막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정과 관련돼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벼랑 끝에 섰었어요. 그리고 떨어져 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목사님도 그런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 예수돈단에서 고전과 같은 이 세 가지 책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단계적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좋은 책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아주 이른 나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다면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대단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27살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이른 나이부터 여러분의 이 시절부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책 소개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까운 몇십 년 안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짓 증거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사시대를 종교시킨 사무엘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로렌 커닝햄 목사님 같은 분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더 큰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질문을 하기를 원하고요. 내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요. 벼랑 끝에 하나님 여러분을 내민다 할지라도 담대히 떨어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